고난주간 5번째 날 금요일 새벽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은 우리를 위해 그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까지 맛보셨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46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은 십자가상에서 남기신 가상칠환 가운데 네 번째로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육체적, 정신적 고난을 당하시고 운명하기 직전까지 이렇게 직전에 절규하셨습니다. 어떻게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소리입니까? 엘리야에게 구원을 호소하는 소리입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은 메시아 순환을 예언하고 있는 시편 22편 1절의 말씀대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분의 절규였습니다. 즉 주님은 인류의 죄짐을 짊어진 죄악 덩어리로서 아버지신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았다는 것을 절감하시고 이와 같이 절규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 절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함으로써 하나님의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을 뛰어넘는 영혼의 고통을, 영혼의 단절을, 그런 영혼의 고통을 표현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일시적이었지만 하나님과 완전한 단절, 하나님께 버림받는 가장 가혹한 고통을 당하시면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정도가 얼마나 더했는가를 다시 한번 실감케 해줍니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무려 십자가상에서 6시간 동안 살이 찢겨지는 육체적 고난과 모욕과 조롱을 견뎌내는 정신적 고통과 함께 어둠보다도 더 짙은 영적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45절을 보시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온 땅에 임한 이 어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지속되더니, 이 어둠을 임했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피조물로서의 자연의 슬픔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둠, 자연의 슬픔을 상징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신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어둠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단절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을 의미합니다. 멸망을 의미합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단절되었을 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 창세기 2장 17절 어제 묵상했다시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을 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이스라엘로부터 얼굴을 돌리실 때 이스라엘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단절을 절감한 예수님의 그 영적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며 절규를 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 주님은 이러한 영혼의 고통마저도 순수히 감내하셨습니다. 바로 죄인된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이라고 하면 흔히 뭐부터 떠오릅니까? 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옆구리가 창에 찔린 육체적 고난만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고난은 더 크고 더 심대했습니다. 그분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으로서 극악한 죄인으로 취급되어 멸시와 조롱을 당하시고 죄인들의 손에 죽어야 하는 정신적 고통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는, 아버지 하나님께 단절되는 영적 고통까지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분은 지구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을 당하시되 바로 전인적인 고난을 당하셨다 이 말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 죄인들을 구원해 내시려고 풍성한 생명을 얻도록, 양들로 하여금 풍성한 생명을 얻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양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인류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양으로 하여금 풍성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뭘 얻었습니까?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내가 왜 사냐? 인류가 왜 사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위해서 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들어가신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인생의 기본 도리다라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2장 20절에서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은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절망의 절규를 대신 부르짖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46절은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외치신 절규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짖었습니다. 이와 같은 절규는 아까 말씀드렸던 시편 22편 1절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거니와 그리스도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가장 고민했던 내용은 사랑하는 아버지와 한순간이지만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육체적인 두려움, 죽음도 두려웠지만 그분의 영혼이 하나님과 일순간이나마 단절되어야 한다는 것은 더욱더 예수님께 있어서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죽는 자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단절은 곧 지옥의 고통을 당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지옥의 고통을 눈앞에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실로 인해서 절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주님의 절규는 우리가 지옥문으로 끌려 들어가면서 외쳐야 될 그 절규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옥문으로 끌려 들어가면서 외쳐야 될 그 절규를 예수님께서 대신 외쳐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이 절규는 우리가 지옥의 고통을 앞두고 부르짖어야 될 우리의 절규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와 저주를 받고 천국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날 수밖에,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대신, 나 대신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 대신 절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장차 마지막 때에 무서운 절규 대신, 비명 대신 기쁨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길이 놓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주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우리의 최고의 복입니다. 진정 우리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크고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 아무리 열악한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 입에서 기쁨의 찬송으로 주여, 힘들지만 나 대신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고통당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가 이것쯤이야 견뎌낼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끝으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놓여있는 죄의 장벽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50절부터 5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제 십자가 지신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51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대. 53절에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라고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운명하심과 함께 일어난 이적적 사건들에 대한 소개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이적적 사건은 성소에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겨져 둘이 된 것입니다. 이 찢겨진 휘장은 뭘 가리킵니까? 지성소를 가리던 휘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부터 휘장을 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명하셨습니다. 그 법궤를 볼 수 있는 사람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7월 1일 날 대속죄일 날 성결한 몸으로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속죄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일만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옷단 끝에다가 술 끝에다가 방울을 달았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죽은 거예요. 소리가 안 나면요, 거기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으면 소리가 안 나기 때문에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것입니다. 끌어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죄인이 하나님을 보거나 죄 있는 상태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경우 죽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소의 휘장은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된 관계를 보여주는 상징물이 휘장이었습니다. 동시에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었던 죄의 장벽을 상징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휘장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동시에 둘로 갈라짐으로 제거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는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교제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인간이 죄의 장벽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는데 하나님께 자유롭게, 왜 휘장이 찢겨졌으니까, 갈라졌으니까 누구든지 예수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가시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에서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뭐 때문에 죄의 장벽 때문에 성소의 휘장 때문에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갈라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 죄의 장벽이 바로 갈라졌고 찢겨졌고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막힌 담은 휘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렇습니다. 죄로 막혔던 인간과 하나님과의 장벽이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해 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보좌로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왜 말씀이 조금 더 기냐? 성금요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돌아가신 그 성금요일이기 때문에 그걸 마무리하는 말씀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미의 제사를 드리게 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주님의 속죄 사역에 있습니다. 주님은 하늘에 속한 대제사장입니다. 주님은 어디에 속한 대제사장이요? 하늘에 속한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삼아 십자가 제단에서, 무슨 제단에서? 하늘에 속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제단에서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사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로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이제 열어놓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휘장이 갈라진 것의 의미고 죄의 장벽을 바로 없게 하신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끝으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사망의 권세는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52절과 53절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발생한 두 번째 이적에 관한 사건입니다. 52절 보십시오.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요 부분은요 매우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여기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덤에서 자던 성도들이 부활했다고 하는데 그 부활한 성도들이 누구인지 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냐? 성경 다른 곳에 기록이 없습니다. 어쨌든 그리스도께서 운명하던 동시에 주님께서 돌아가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 순간 갑자기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져나가고 무덤이 열리게 됐습니다.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어쨌든 그리스도께서 운명하던 동시에 무덤들이 열리게 되었고 죽은 자들이 살아났다는 것은 이 땅에 사망 대신 생명이 왕노릇하기 시작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이 땅에 생명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사망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아담과 하와죠.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아담의 불순종 죄악 때문에 이 세상에 죄가 찾아왔고 사망이 찾아왔지만 한 사람이신 예수님 때문에 생명 안에서 다시금 왕노릇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여러분 사망은 죄의 싹스로 죄의 결과로 이 땅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없다면 사망의 권세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죄가 없게 됐죠. 사망의 권세가 사람 위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부활 사건은 이에 대한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말씀 맞추고자 합니다.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날 주 안에 죽은 모든 성도는 무덤을 열고 다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쁨과 환희에 차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님께서 재림주로 오실 때 무덤 속에 죽은 자들이 무덤이 열리고 다 살아나서 바로 휴거되면서 하늘로 공중 들려 올라갈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상상하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 대신 생명의 부활로 믿는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나니까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은 저리 갔다 이겁니다. 정녕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부터 사망 권세는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사망은 아직도 우리 육체 위에 군림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재림지로 심판지로 다시 오시는 날 그 권세는 완전히 깨어지고 다시는 죽음의 고통으로 인해 슬퍼하는 사람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주님 오실 때 살아있는 성도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주님을 맞이하고 휴거되고 하늘 주님께 갈 것입니다. 하늘로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생명 권세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에 사망과 저주가 들여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생명의 울타리에 둘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영생의 생명만이 주어진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달려가시며 대장부 같은 믿음을 지니고 주 안에서 바로 달려가시는 주님의 복된 제자,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님, 주님께서 돌아가신 성금요일 말씀을 새벽에 전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이 사랑을, 십자가 사랑을 덧입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대장부 같은 믿음을 지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들이 다 떠났지만 예수님을 섬기는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와 세베대의 아들들의 모친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친 마리아가 또한 주님 곁에 있던
12 제자 중에 하나님 요한만이 죽어가는 그리스도를 지켜보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도망가는 제자들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와 여러 여인들과 예수님의 제자 요한처럼 십자가 아래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자꾸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대장부 같은 믿음을 성령께서 물 붓듯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항상 담대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처럼 여호수아 1장 6절에 있는 것처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주여, 담대히 주님께 나아가는 대장부의 신앙을 계속해서 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생 동안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지심과 그 고통을 기억하는 하나님, 그렇게 기억하는 은혜의 하루,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제로 기도하시고 편하게 들어가시겠습니다.